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전등하입니다. 풍전등하. 풍전등하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매우 위태로운 처지나 오래 견디지 못할 상태를 아주 비유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대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죄송합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으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잠깐만요. 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자, 1절에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가 왕후에 올랐고 그게 BC 479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아수에로가 이제 즉위하던 12년 해던 해 474년 사이에 어느 기간인데 대략 BC 476년이나 475년쯤으로 추정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여기서 아각 사람은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을 뜻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하만이란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들이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영원한 진멸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 그들을 계속 멸절시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멸절되지 않은 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는 암적 존재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함무다다는 달에 의해 주어진 이란 뜻입니다. 달이 무엇인가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 달에 의해 주어진의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하만은 엘람의 그 주신인 후만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위에 높이 올렸습니다. 하만은 비록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 아말렉 사람이지만 페르시아 왕들의 포용적 통치 정책에 따라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다니엘이 유대인이면서도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었던 경우와 유사합니다. 자,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예를 갖춘 것은 당연할 수 있죠. 그 당시에 문화로서는. 그래서 이 대궐문에 앉아있는 이제 신하들, 하인들이 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절하되는 코가 땅에
바짝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 고국 관리에 대한 이 같은 경의의 표시는 페르시아 제국 당시 보편적 관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왕의 명령이 있었던 까닭은 그가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올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왜 절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추정이 있지만 아마도 하만이, 페르시아 왕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데 하만도 자기에게 신적 경배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견해가 가장 높습니다. 뭐 다른 견해는 사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왕에게 절하지 않았던 헬라 간습의 영향이란 견해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 주장이 좀 미흡하고, 또 하만이 하나님의 영원히 저주받았던 아말렉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견해, 이것도 아주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마도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신앙이 좌우될 만큼의 어떤 신적 경배를 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상숭배니까. 자, 대궐문의 왕의 신복 모르드게가 이르되 너는 어찌해 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사실은 하만 같은 고위직이 모르드게 같은 하급 관리가 인사를 하든 안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 모르드게만 유독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거는 사실 어떤 조롱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권해요.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않죠. 자기가 유대인이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하는 신분이어서 신적 경배를 요구하는 하만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접 의사의 표시죠.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모르드게가 이제 유대인이고, 당시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 있고 또 유별나게 자기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페르시아 전체가 자국의 신앙을 좀 인정해 주니까 이제 그게 미웠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쩌면 모르드게가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하려고 하만에게 이것을 얘기해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만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만에게 고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모르드게가 아주 난처한 지경에 빠지도록 하기 위한 거죠. 하만이 이제 5절에 보면 모르드게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언어상으로 해맞는데 뜨거워지다, 뜨겁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열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드에게 바랬던 감정을 가리킬 때도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제 화가 났다라는 거죠. 6절에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하만이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에게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말은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예수님 당시의 디아스포라가 약 4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추론해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한 400년 전이니까 약 7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즉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은 70만 정도지 않을까. 그래서 하만이 이처럼 유대인을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 모르드게만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유대인 모두가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70만 정도를 대량 학살을 이제 하려고 계획을 짜죠. 즉 풍전 등하에 놓여 있는 그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되겠죠. 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당시에 좀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그 민족들의 몰살은 그렇게 그 뭐랄까 당시 아주 대단히 흔했습니다.
이제 헤로도토스의 그 저서에 보면은 마구스 사람, 또 스구디아 사람, 이런 사건들이 대량 학살들이 계속 그 고대 중문동 사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을 대량 학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의 우월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주변 민족들이 굴복하게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하만의 계획은 특징적인 게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어떤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그 야만적 그 관습 문화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흔했던 일들로 유대 민족을 몰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적당히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부림절의 기원이 됩니다. 우리 또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또 믿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 나의 믿음과 세상과 갈등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모르드게처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쭉 추론해 보면 모르드게는 그의 부모나 그의 조상들로부터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이방 나라에 있고 자기 문화가 아니고 속국으로 살면서도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 신앙 교육이 철저했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 교육은 신앙 교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 교육 안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의 역사, 또 문화, 환경, 지리, 여러 가지 지식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것이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교육은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만 끝난다고 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행위는 그 안에 있는 자기 삶에 대한 정체성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당당함도 있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유익함과 세상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이 신앙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물론 조금 이기적이긴 하나 유대 민족의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독서스쿨 하는데 하브루타 독서스쿨이라고 하는데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특징적인 교육 문화인데 이제 질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이제 율법 교육을 서로 질문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토론 교육이죠. 그래서 이 토론 교육을 원래 이 토론 교육이 저들에게 어떤 지식에 대한 전수가 아니고 바로 신앙 교육에 대한 전수의 한 방편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유대인 잘 알죠. 노벨상을 30% 이상 타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유대인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나 그래도 세상을 이 땅을 이 전체 모든 열방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근데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교육은 신앙교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신앙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철저하게 알려주는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앙교육은 그 삶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이 철저한 아이들은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되는 아이들은 무섭게 자기 책임을 다합니다. 공부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돕기도 하지만 그들의 인생 전체에서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드게처럼 목숨 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뭐랄까요 신념, 믿음, 이것이 그 민족을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만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주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모든 것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모든 유익을 누리듯이, 모든 복의 근거가 되듯이, 우리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철저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문화를 이끌어가고 인도해가는 그런 열매 맺는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